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자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멸시켜야 되는 그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눈으로 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하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아간의 죄를 회개하고 관계가 원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이성 정복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큰 좌절과 놀라움 속에서 사회가 요동치는 거죠. 공동체가 요동치는데 그 충격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러니까 절대적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쉽게 옮기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시작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가 주고 누가 그걸 하시는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정복하려다가 갖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린 그 성, 거기에 아이왕이나 그 백성이나 성읍이나 땅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의 또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처음에 정복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지 않냐? 그게 내게 교훈이 된 것이다. 깨달음이 된 것이다. 가르침이 된 것이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절차를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행동해라. 처음에 이거 아이성, 아이고 저 조그만 거 뭐 이거 몇천 명만 보내세요. 백성을 수고롭게도 하지 마세요. 백성이 수고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수행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금방 돌아서세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요. 그냥 순식간에 변해요. 조금만 잘 나가면 금방 우쭐해져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일에다가 그냥 덜커덕하고 이렇게 망하기가 쉬운 게 알면서도 인간이 이게 참 힘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도 힘들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렇게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방심을 안 해요.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이 복병을 두는 이 전쟁에서 이런 전략은
고대의 뭐 흔한 전술 중에 하나예요. 이미 익숙하게 복병을 두고 이렇게 매복하고 이러는 것. 그래서 끌어내서 성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성에 안 나오고 고슴도치나 혹은 그 거북이나 이것처럼 안에 딱 박혀 있으면 밖에서 공략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방법이 없어요. 둘러싸고 포위해서 안에서 식량과 물이 떨어져서 굶어 죽기를 바랄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에서 사람을 끌어내면 뒤에 복병이 있다가 쳐서 들어가면 금방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의 방법도 일러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래도 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뭐가 어렵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 우리를 엄청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이제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번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이 다시 1장 9절 말씀을 하면 뒤끝이 없으신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잡아가지고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구약성경에 70회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실 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14장 13절 말씀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군대가 다 쫓아와가지고서 이제 다 죽는구나.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후에도 신명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 한 4-5 군데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겁내지 말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구약에서 16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 없어요. 세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입니다.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탈취할 물건과 가죽 스스로 가져라 이런 거예요. 아이와 그 그거는 진멸을 하지만 물건이나 가축은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처음에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너 필요한 것이니까 이제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간이 욕심을 냈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상징성을 지녀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상징적으로 싹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전쟁에 갈 때 진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은 진멸시키되 그건 죄의 오염이잖아요. 이런 것들 나머지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의 기념비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돼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는 건 난 못마땅해서 몽땅 다 못 가지게 죄로 만들어버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참 이렇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이 직접 전쟁에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마다 경우마다 형편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나하고 누구나 똑같은 것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형편과 경우와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때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잘 진정시키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